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PBBC 가족들하고도 같이 하는 온 세대의 감사 예배로 이 시간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는지 우리 온 세대가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들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혹시 영유아 참여했나요? 영유아 있나요? 영유아 중에 발표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없나요? 자, 어린이. 네, 어린이 우리 저학년 중에서 저는 올해 이것을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 중에서 좀 많이 건강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해요. 네, 아멘. 엄마 아빠 건강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중에서 네, 우리 어린이 임원들 있죠? 임원들 있어요? 네, 저기 봤는데 좋은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친구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또 어린이 중에서 한 명만 더 해볼까요? 두 눈이 잘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두 눈이 잘 보이게 해서 감사하다고요? 네, 좋은 눈 주심 감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대안학교를 다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대안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명만 더 우리 청소년 중에서 예, 한 해 동안 좋은 사람들 만난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들이 더욱더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부터 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1620년에 이들이 영국에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102명의 청교도가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구입하고 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02명을 태우고 길고 험난한 항해 끝에 드디어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은 빌딩 하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빌딩이 102층입니다. 102층으로 만든 이유가 이때에 102명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오랜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곳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짓고 교회를 건축하여서 결국은 이것이 지금의 미국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이 생겼을 때에 교회부터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미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이 겨울을 지나면서 심한 추위 또 식량난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죠. 그렇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결코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들 영국에서 한 이 지도자급으로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온갖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또 서투르게 그것을 농사를 짓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친절한 그곳의 원주민들이 와서 그들에게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곡식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농사법을 가르쳐 준 그 원주민들을 같이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11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처음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곡식을 자기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전통이 돼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들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감사절기는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또 나에게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아름다운 우리 귀한 자녀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좋은 직장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보다 먼저 빨리 오는 것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뭔가 없으면 왜 이것밖에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진짜 못 살겠다. 문제가 너무 많다. 언제나 이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자그마한 것도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것 참 쉽지만은 않죠. 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걸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노력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는 어떤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감정을 우리가 명령한다고 우리의 감정이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기뻐해질까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데 지금 여기서 감사한다고 명령한다고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될까요?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사람한테, 또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화날 때 화내는 것, 이것은 그냥 당연한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픈데 자꾸 기뻐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이 조작으로 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 저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마음대로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슬픕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우리 셀가족들한테 가서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슬프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짜증나고 화나고 감정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또 뭔가 일이 잘 된다거나 또 내 뜻대로 풀려가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감사하는 걸 나눴잖아요. 제 친구들 좋은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니까, 페비스에 입학했으니까,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조건적인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 내가 어떤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다면, 또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없을 때도 감사하라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give thanks for all things가 아니라 give thanks in all things.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 자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쓰러졌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in all things,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앞에 나쁜 일이 분명히 생겼지만 무조건 그냥 감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감사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다 숨겨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안에 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물찾기입니다. 겉으로 보물찾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꼼꼼히 살펴보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라는 보물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보물, 이 감사라는 보물을 신나게 찾는 이 보물찾기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 보물찾기,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이 보물찾기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보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의 보물들을 더 많이 찾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일은, 간단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것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합쳐진 상태로, 복합적인 상태로 우리 안에 올 때가 많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네 하고 봤는데 그 안에 좋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겉으로 봤을 땐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러고 하고 봤더니 그 안에 안 좋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우리한테 어떤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섞여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뽑아서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뒤섞인 것 중에 한 가지 뽑아서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다 하고 사는 것이고, 한 가지 나쁜 일을 뽑으면 나쁜 일이다 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른 것이죠.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 어려움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잘 버텨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뒤섞인 것 중에 나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일이라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데 버티고 이기는 사람은 거기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 기쁨, 행복,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목록을 써보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 아니라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않은 한두 가지, 그걸 보면서 그게 없다고 불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힘든 마음들을 살펴보면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 내가 집중해서 내게 있는 것, 이 많은 것을 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 때에 우리는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수없이 많은데 내가 나한테 없는 딱 한 가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온통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 같은데 가만히 찾아보면 그 안에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보다 더 감사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의 상황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듣는 것만도 너무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뭔가 더 붙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슬픔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기다리더라도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너희가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머문다는 것, 거기에 계속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이런 모습이 그냥 난 이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한테, 자기 자신한테 명령해야 됩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내게서 떠나라 하고 우리가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나 분노가 있고 억울합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피곤합니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곤들, 고통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라고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화가 날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인데요, 화가 나는 순간 내 앞에서 뭔가 분노의 말이 나오기 직전에 일단 그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을 벌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심호흡하는 것이죠. 우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안을 채워주십시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코로 그것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으로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악독함, 내 안에 있는 분노, 화 지금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내뱉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나쁜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나 치밀어 오르고 뭔가 독한 말을 쏟아내기 직전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후회할 일을 안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감사할 상황으로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잘못된 감정에 휩쓸려서 망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나쁜 감정들이 지나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나쁜 감정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힘든 상황에 있다, 그때 잘못된 감정에 따라서 우리 뭔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결정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찾아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 감사가 빠지면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은 바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7살 때에 그만 폐결핵으로 엄마가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배의 선장이었죠. 존 뉴턴은 14살 때부터 그 배를 타게 되면서 그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유럽 시장에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는 자라면서 상당히 폭력적이고 방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죠. 얼마나 이 존 뉴턴이 잔인했냐면 노예들 사이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뭔가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 즉시 총으로 쏴서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포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에 흑인들을 싣고 돌아오는데 풍랑이 너무너무 심하게 칩니다. 배가 풍랑으로 해서 뒤집혀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여기 있는 모든 선원들, 노예들 다 같이 물속에 수장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떠올린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존 뉴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심한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폭풍을 만난 지 18일째 되는 날에 무사히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노예 무역선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리버풀에서 측량사로 일하던 중에 유명한 부흥사인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되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한 설교가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그때 감동시켰습니다. 이 노예제도, 노예매매를 반대하는 존 웨슬리의 글을 읽고 죽기까지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국회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150여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하고 또 상정해서 드디어 1807년 존 뉴턴이 죽던 그 해에 영국에서 노예 거래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3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장 자신의 대표적인 곡 자서전과 같은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가 54살이 됐을 때에 이 찬송을 바탕이 되는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름다움 그 음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하신 은혜로다. 나 한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게 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는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불리어졌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서 이 노래가 불려졌고,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할 때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에 이 노래가 불려졌고, 2001년 뉴욕에 있는 9.11 테러로 인해서 3,000명이나 희생됐을 때도 그때의 이 찬송가가 그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불쌍히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가 1절 가사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넘치게 감사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감사한 것들을 보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탓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KBBC 가족들, PBBC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